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2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시 찬송의 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이 시편 92편 1절 앞부분에 보면 이 시의 성격을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은 신약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주일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날을 안식일이라 하고 또 주일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토요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인데 같은 날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설교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참 한편으로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단들을 만났을 때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믿는 기독교는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다. 아니라고. 내가 믿는 기독교는 성경적인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단이 얘기합니다. 자, 당신은 지금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저 주일날 예배 드리죠. 주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주일을 지키라고 명령이 있습니까? 있죠. 안식일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식일은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설명합니다.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뭐지? 이렇게 충격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맞을 거야,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는 게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 이제까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단의 가르침을 듣고 그 이단에 빠져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시간이 허락되면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를 믿고 있는 크리스찬들인데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대체적으로 기독교 이러면 사랑의 종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근데 우리는 이 정의가 100%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정확한 표현은 아니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드는 것은 뭐냐면 이 기독교가 세상을 섬기는 종교, 가난한 자를 섬기고 병든 자를 섬기는 것 같은 종교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지에 이 기독교 의사들이 선교사로 그곳에 가서 박애를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면이 아니라 드러나는 외형적인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그러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리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지, 이 구원이 없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랑은 이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그 종교에서는 그 종교가 추구하는 그 목적, 그것이 그 구원이든지
아니면 뭐 극락에 가는 거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목적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또 선행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때 제가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은 근본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선행이나 또 수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제2위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고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일까요? 또 우리는 이것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저는 항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 교회의 주인은 어떤 목사나 장로나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고 늘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오지에 가서 병자를 돌보는 것, 그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하면 주일 성수와 또 11조입니다. 이 주일 성수는 이 안식일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고 이 11조는 자신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한 그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수입이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굉장히 힘들고 수입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을 번다 그러면 만 원을 드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10만 원을 우리가 11조 낸다 그러면 내가 진짜 어려웠을 때 옛날에 한 달 월급인데 이 한 달 월급을 내가 지금 11조를 내야 된다. 손이 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드리면 내가 이 나머지 돈까지 어떻게 생활하는가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주일 성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주일 성수라는 말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이라 그러면 어떤 게 거룩이라 생각합니까? 우리는 굉장히 막 종교적인 냄새를 많이 풍기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원뜻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신자를 하지 않고 성도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이다라는 것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주일은
다른 날과 구별된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중에 그 5일이나 6일 동안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며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5일이나 6일 동안 이 세상 살면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것을 또한 주일 성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일 성소라는 말은 이 안식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안식일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2장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제7일에 모든 것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3절은 하나님은 이 일곱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6일과 구별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른 날과 구별시키셨냐면 창조의 모든 것을 마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제7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력을 보게 되면 달력의 그 요일 순서가 월화수목금토일 되어 있는 것 같은 달력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달력은 일화수목금토 이렇게 되어 있는 달력이 있습니다. 어느 달력이 바른 달력입니까? 바른 달력은 일월화수 되는 것이 바른 달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요일이 맨 먼저고 토요일이 맨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날인이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안식일 부분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불 덮고 누워 계신 그래서 제가 막 포토샵으로 막 그걸 찍었습니다. 찍어가지고 그 장면을 뺐는데 하나님 막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만드시다 보니까 너무 지치셔가지고 에너지를 다 소진하셔가지고 쉬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자유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럼 약 몇백 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일을 하면서 얼마 동안 쉬었을까요? 그들은 일평생 쉬어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2대, 3대 동안 그들은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했을 것입니다. 쉴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종이 아니란 것입니다. 노예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의 어떤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신 모습을, 안식하신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우리 인간이 안식일을 보내는데 우리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창조에 있어서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놓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을 하게 하였어요. 또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수철이 되었을 때 우리 농사가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실감이 안 가는데 지금 이제 농사를 지금 짓고 이제 추수를 하는 시즌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일을 하면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데 만약에 안식일을 지나고 나면 포도의 모든 포도들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열매가 다 떨어지고 나면 정말 땅에 있는 주워게 되면 아무 가치가 없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안식일을 모아다 두고 열매를 따야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안식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에 참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이 죄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다시금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기까지 이스라엘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말은 이 시간이 지난 후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주기가 끝나는 날에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 주기는 뭐냐면 일주일을 한 주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에 끝나는 날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 날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전에도 그들은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하나님께 안식일을 쉬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 날 이 병자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병자를 치료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당신은 안식일 날 일을 하냐 이렇게 트집 잡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쉬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심과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내산으로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줄 때 그 안식의 개념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는 창조였습니다. 창조를 기념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또한 주인이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켰냐면 이 안식일은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종교였던 그 삶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의미로 이렇게 발전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재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창세기 나와 있는 안식은 창조이고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은 바로 재창조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재창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조금 이렇게 엇그려져 나가는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날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창세기에서는 우리 인간이 이 창조의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와서 안식일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날 일을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안식일의 의미 그리고 그 안식일이 어떻게 그 개념이 업그레이드되어 갔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이 주일은 일요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른 날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고 또 같은 날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식은 바로 창조의 완성의 그 기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의 의미로 이제 그 안식일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창조는 구원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모든 율법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죄로 타락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양들처럼 죽으심을 받을 것이다. 그 양의 피로 죄가 용서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모델은 하나의 그 그림자였습니다. 모형이었습니다. 모형을 가지고 보다가 실물이 오면 여러분 모형을 계속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물을 봅니까? 다 실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지만 안식일 예배와 주일 예배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드렸지만 점차적으로 안식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로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작의 선포인 그 구원의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중등부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와서 저한테 꼭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이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일날 공부하는 게 맞습니까? 공부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중등부 학생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막 짜증냅니다. 아니 전도사님은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늘어놓으세요? 먼저 번 전도사님은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하라 하지 말라 이 개념을 가지고 이 세상 부딪히면 반드시 깨진다. 진다. 그런데 내가 말한 이 원리를 너희들 잘 생각하고 움직이면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행동으로 정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 주일날 돈을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로부터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제가 대전으로 이사를 가서 그 대전 대원교회 이렇게 제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대전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앞에 우리나라 뭐죠? 이게 우리 지난번에 쪽자 이런 이런 얘기했는데,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이거 뛰기. 아 힘들다. 충청도에 뛰기라고 그러죠. 예, 이게 지역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앞에 딱 그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아이들이 헌금 받아 오다가 거기서 반은 다 쓰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믿음으로 이겼는데, 목사님 아들이 거기서 뛰기를 하고 주일날 그것도 하는 걸 보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왜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가지고 저는 왜 그러냐면, 왜 돈을 쓰지 말라고 그러냐면, 내가 돈을 쓰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돈을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부산 살 때 조그만한 그런 구멍 가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문을 닫고 있는데 장로님 집에서 사람이 와요. 아유, 집사님 저기 국수 좀 주세요. 돈은 제가 오늘 못 드리죠. 주일이니까 못 드리고 제가 다음날 국수값 드릴게요. 하고 외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어릴 때 막 혼선이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외상으로 가져가는 그 자체도, 토요일날 그냥 사가면 몰라도 주일날 꼭 밥 먹을 때 와서 사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항상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컸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이 한국에 있을 때도 늘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필리핀에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가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식당에서 밥을 막 사 먹었어요. 우리 예찬이가, 아빠 주일날 돈 써도 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 또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 돈 쓰는 문제, 또 우리가 주일날 일하는 여러 가지 막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결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를 알고 나가야 됩니다. 작년에 제 동생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오후 비행기를 타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후에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발인은 월요일 아침 6시입니다. 새벽 6시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오전 시간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예배를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제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굉장히 있었어요. 이런 우리가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게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주일 성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결단을 내리고 움직여야 되지, 단순하게 하라 하지 말라로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오늘 시편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먼저 시편 기자는 현악기와 관악기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여호와께 감사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특히 여호와께, 야훼께 감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꼭 야훼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것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나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사람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 이것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침마다, 밤마다,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그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비록 요일은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를 보여주고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이 주일 성수를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